제6계명은 무엇입니까?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에서 요구하시는 의무는 누구의 생명이든 그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으려는 모든 생각과 목적을 물리치고 모든 격정을 억누르고 모든 기회와 유혹과 실행을 피함으로써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항상 세심하게 고려하고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폭력에 맞서 정당하게 방어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인내로 견디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영혼을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음식과 음료와 약과 잠과 노동과 오락을 절제하며 사용하고 또 자비로운 생각과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너그러움과 친절, 화평과 유순하고 공손한 말과 행동 등을 지니고 행하며 관용하고 기꺼이 화해하려 하고 받은 상처를 인내하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으며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구제하며 죄 없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길죠. 자, 그런데 구체적인데요. 원리는 뭐냐면요, 6계명에서 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을 보존하고 또 다른 사람들, 이웃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 단순히 사람만을 내가 죽이지 않으면 이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나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자, 먼저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해야 되는데요. 누가 내게 폭력을 할 때 정당하게 막을 수 있겠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잘 인내하고 견뎌야 되겠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의 평온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영혼이 즐거움을 늘 가져야겠죠. 그것이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하나의 중요한 방편인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평온과 여러분의 영혼의 즐거움을 항상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음식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약도 몸이 안 좋을 때는 적당하게 먹고 또 잠도 잘 자야겠죠. 그 다음에 일하는 것도 잘해야겠죠. 이것들 어때요? 잘 절제해야 돼요. 이걸 우리가 과도하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생명에 위협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자, 그리고 이제 친절한 말과 행동을 해야겠죠. 이것은 내 자신에게도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내 마음의 평온과 또 내 영혼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태도겠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말할 때 이렇게 욕을 한다든가 또 함부로 말한다든가 또 때린다든가 아니면 막 과격하게 행동한다든가 그런 것들은 조절하지 않고 항상 친절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갈등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 용서한다는 건 어때요?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거고 나에게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어때요? 나에게도 평안을 유지하는 거잖아요. 결국 이게 심리학적으로 예를 들면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한테 이렇게 용서하는 이유가, 세상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스트레스 안 받고 너 위해서 용서하라고 하는 거야. 이것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이 꼭 심리학적으로 세상적인 어떤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것도 세상적인 방법이긴 하지만 또 넓은 의미에서 살인하지 말란 자신의 해로움을 되지 않는 어떤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자기를 위한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더 심리학적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다 치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도 용서하고 마음의 평화를, 즐거움을 가져야 되니까. 왜냐하면 누군가를 미워하면 어때? 우리 불덩어리가 있잖아요, 마음속에.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다른 사람에게도 도움이 되겠죠. 서로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또 악을 선으로 갚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거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는 거. 그래서 학교에서도 어려운 친구들 도와주고, 만약 어려운 친구들이 있죠, 가끔씩. 그럼 그 친구한테 조심스럽게 같이 먹자고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주기도 하고, 막 없으니까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기보다 그냥 이렇게 같이 먹자 하면서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도와주는 것들이 필요하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시골에 있는 어떤 목사님을 가끔씩 돕는데, 그분에게 기분 나쁘고 또 이렇게 좀 마음이 안 좋은 마음을 갖지 않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늘 힘쓰는 걸 제가 봤어요. 주는 것도 어때요? 이렇게 막 이렇게 생색을 내기보다 상대방도 기분 안 나쁘게 좋은 마음으로 베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죄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고 또 변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친구들이 죄가 없는데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뭐라 하면 조심스럽게 그 친구들을 또 변호하고 지켜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 점도 생명을 보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 가지 면으로 굉장히 이 계명이 어때요? 실제적이고 생활적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때 바로 이렇게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있다는 걸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이 생명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 한 가지 더 보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36문 제6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6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공적 재판과 정당한 전쟁과 정의를 제의하고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것입니다. 또 생명을 보존하고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수단을 도외시하거나 그 사용을 중단하는 것, 죄악된 분노, 증오, 시기, 복수심을 갖는 것, 모든 과도한 격정과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걱정에 빠지는 것, 음식과 음료, 노동 그리고 오락을 무절제하게 사용하는 것, 화나게 하는 말과 학대와 시비와 구타와 상해, 그 밖에 이 무엇이든지 사람의 생명을 파괴시키려는 모든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포인트죠. 모든 사람의 생명을 파멸시키려는 모든 것. 단순히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이렇게 괴롭히는 모든 행동들이 이 계명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전에도 설교했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은 어때요? 부모에게 고통이 되지 않아야 돼. 그렇죠? 그리고 부모도 자녀들 때문에 괴로움을 갖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겠죠. 그것이 바로 이 생명,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고통스럽게 하지 않는 그런 말씀과 연관이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야 되고, 또 항상 상대방에게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 되겠죠. 자, 예외 사항은요, 이 살인죄에 대한 예외 사항은 국가의 사형 제도는 이거는 살인죄가 아니죠. 국가에서 정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거고, 그다음에 정당한 전쟁도 살인 행위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이제 쳐들어온다든가 그럼 우리가 막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당 방위, 누군가 나를 죽이려고 할 때 우리가 그걸 막을 수 있다는 것. 이거는 살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사람을 죽일 수 있는데 이거는 정당한 행위라는 거죠. 원리는 뭘까요? 자기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모든 행위를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는 어때요? 정당한 생명 보존 행위를 무시하는 행동, 자신이 어떤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포기하고 또 관심을 갖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고요. 또 막 분노하고 또 복수심을 갖고 지나친 걱정도 어때요? 사실 이것도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방해가 되는 거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음식, 약, 잠, 노동도 우리가 잘 절제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저녁 늦게까지 뭔가를 하기보다 좀 적당하게 여러분이 잠을 자고 또 다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새벽 2, 3시까지 막 하고 막 몸 지치게 하고 그러면 그건 어떨까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는 것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어때요? 살인죄를 짓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조심해. 그래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절제할 줄. 그다음에 타인의 생명, 상대방을 괴롭게 하는 모든 말과 행동들을 우리가 하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으면 그때 이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필요하겠죠.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을 때 회개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한테도 회개해야 돼요. 그것이 회개라고 표현을 안 할 뿐이지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용서를 구하고 회개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잘못했으면 회개란 말을 쓰진 않지만 사실은 회개와 똑같은 거잖아요. 미안해, 잘못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과 사람과의 신앙은 이렇게 서로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많은 부분 비슷하죠. 하나님께 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라고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한테 너도 미안하다고 말을 하라,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명예설이 포함된다는 거죠. 오늘 이제 6계명 배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넓은 의미로, 생활적인 의미로 다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사람을, 생명을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하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하십시다.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하나님, 내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기쁨과 유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인도하심과 우리가 주의 뜻을 잘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함께 주의 은혜를 구하기로 하는 우리 아이들도요, 여러분 조금씩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살인하지